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기독교 격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이요,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잘 배운 사람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아니지요.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이고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잘 배운 사람이다. 저는 대체적으로 이 말에 대해서 공감하는 편입니다. 여러분, 기도수표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기도수표. 제가 지어낸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들어보신 적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간증도 많이 또 듣습니다. 이번 영은의 기간 중에도 기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들었죠. 그런데 정작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나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수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그럴 때가 되면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지금은 바쁘니까 나중에 퇴직하고 나면 원 없이 기도해야지. 하루에 몇 시간씩 내가 기도해야지. 이렇게 기도 수표를 막 발행을 하지요.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부도가 납니다. 부도가 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이제 막 발행한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가르칠 시간에 차라리 기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웃으세요? 웃으라고 한 이야기인데, 기도에 대해서 배울 시간에 차라리 기도하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을 정도입니다. 누구를 보고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저를 보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많이 기도에 대해서 들었지만 정작 기도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돌아볼 때 사실 지금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바쁠 때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여유로울 때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기도했습니까? 다급할 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다급할 때, 바쁠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여유로울 때도 당연히 기도하지 않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배워서 이제 기도 수표를 발행할 것이 아니라 영원의 때 들었던 말씀과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역시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도 귀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값진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깨닫게 됩니다.
처음부터 들었던 말인데 예전부터 알았던 말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정말로 과연 그렇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어 간다라는 거죠. 로마서 8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우리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죠. 로마서 8장 26절, 로마서 8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스스로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동안에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제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 후회되는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그때 괜히 이것을 했구나. 내가 엉뚱한 데 힘을 썼구나. 이렇게 후회되는 것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정작 중요한 것은 놓쳐버렸다.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왜 내가 그 쓸모없는 것에 그렇게 힘을 썼을까? 이런 후회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거든요. 최선을 다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후회할 일은 아닐까? 나중에 내가 정말 중요한 것을 지금 놓치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럴 수 있겠죠. 얼마든지. 지금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할 때 그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마땅히 빌 바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어떤 사람은 빨리 죽는 게 나아요. 근데 오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타락하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사실은 우리 사람이 알지 못합니다. 연약합니다. 제가 저를 돌아봐도 그래요. 그래서 정말로 귀하고 소중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마음이 겸손해지고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고 말씀을 깨닫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정말로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제대로 배운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도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에베소서 6장 18절을 보시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이 한 구절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을 몇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참예수교회 성도들은 이 말을 잘 알아듣지 않습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나훈아를 생각하게 됩니까? 무시로 걸어다니면서 기도할 수 있고 운전하면서 기도할 수 있고, 그죠? 설거지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신의 나약함에 대해서 깨달았다면 기도하는 것만큼 정말로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영언회 때 우리가 들었던 말씀처럼 기도하는 힘도 항상 있는 건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가 아론과 홀처럼 서로에게 또 버팀목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을 합해서 같은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지요. 그러나 이 기도가 때로는 부족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8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온전한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가 온전한 기도를 배우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지 말아야 합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목적으로 기도하지는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저희 처할아버지가 제가 이제 결혼 초기에 이제 한동안 같이 지냈었는데요. 이분이 제가 길을 가다가 한번 이분을 이렇게 뵌 적이 있는데, 이제 지팡이를 짚고 길을 가시다가 갑자기 그 자리에 서시더라고요. 꽤 한참을 서 계시더니 다시 길을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제가 알아보니까 자기가 기도하기로 작정한 시간이 되면 그 시간 뭐 대체적으로 집에 계시지만 거리에 있으면 그 자리에 서서 딱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훌륭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건 아니죠. 이 말씀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시대는 길에서 기도한다고 아무도 칭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나 이제 그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런 기도를 할 때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기도는 듣지 않으십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이 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체면 때문에 기도에 참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부러 그 자기 기도 소리를 좀 꾸미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죠. 괜히 이제 유창하게 기도하는 것처럼 막 이제 노력하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억지스럽습니다. 충만해지면 충만해지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되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은 굉장히 사실 허무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은 사실 아주 허무한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그렇게 기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병이어를 이적을 행하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쫓아내려면 그렇게 하면 되죠. 마태복음 21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지금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그 성전으로 마지막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자기의 겉옷을 이제 꼭 그 레드 카펫처럼 예수님 앞에 쫙 깔아주면서 그 나뭇가지를 깔고 흔들며 예수님 앞에 호산나 하면서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시기심이 나가지고 너희들 좀 조용히 해라 할 정도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마어마하게 칭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이런 박수와 환호를 받아보셨습니까? 이렇게 칭찬을 받으면 헤어나오질 못하지요.
마태복음 27장 25절을 보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찬양했고 칭찬했던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이렇게 잘 읽어보면 소름이 끼칩니다. 지금 예수님을 찬양했던 그 사람들이 동일한 입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못 박아라, 못 박아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 사람은 무죄한데,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무죄하다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나중에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런 것도 행하고 저런 것도 행했던 것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은 그렇게 값어치 있는 것이 못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싸구려 그리고 허망한 것을 얻으려고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 싸구려 칭찬을 받으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이용당하는 것을 당연히 싫어하시겠죠. 그죠? 그 증거를 우리가 하나 이제 생각을 해보자면, 산상순을 이렇게 연구해 보면 좀 특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잘 보이지 않는데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너라는 것입니다. 너, 나 말고 너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생략을 되게 많이 했어요. 마태복음 5장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제가 이 그 29절 가운데 그 너라는 단어가 총 6번 들어갑니다. 근데 그 중에 절반 3번을 한글 성경에서는 생략을 했습니다. 제가 이걸 이렇게 넣어서 읽어 드려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빠진 부분에는 살짝 체크를 해 놓으시면 이제 아시겠죠? 29절. 만일 너의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너에게서 빼어내 버리라. 너의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너의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며. 몇 번 나왔습니까? 제가 6번 나온다고 말했죠? 어떻게 들리십니까? 국어 선생님이 보면 화를 낼 만한 수준이죠. 제가 우리 그 청주교회 국어 선생님이 3분이나 계셔서 사실 이렇게 예배 전에 물어보려고 했어요. 누가 이렇게 장문을 하면 어떻게 하냐. 한 절에 6번이 들어갔습니다. 6번. 제가 찾아보기로 전체 성경 안에서 한 성경에 6번 들어간 게 최고 많이 들어간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와 쌍벽을 이루는 것이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인데 제가 이제 원문을 직역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빈 곳에 체크를 한번 해보십시오. 너는 기도할 때에 너의 골방에 들어가라. 그리고 너의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으시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국어 선생님 혈압 올라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죠? 참 어떻게 국어 선생님이 한 집에 다 사시네요. 집에 가서 오늘 토론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의미가 무엇인지
사실 성경적으로는 잘 해결이 안 됩니다. 이거는 국어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학생들이 이렇게 작문을 한다면 우리 신영길 형제님은 분명히 꿀밤을 주실 것 같습니다. 아닙니까?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제가 이 너희를 다 빼고 읽어볼게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라. 그리고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한 번도 안 넣어도 다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다 넣었단 말입니다.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이 작문을 하면 국어 실력이 엉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만약에 어떤 대문호 뭐 톨스토이 같은 사람이 이렇게 적었다면 사람들은 그때부터 생각할 겁니다. 이건 무슨 대단한 문학적인 장치일 거야. 이건 무슨 의미가 있을 거야. 그 의미가 무엇일까? 사람들이 막 토론하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톨스토이보다 더 대단한 분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지금 한 그 문장 안에서 너라는 단어를 이렇게 많이 쓰신 이유가 뭘까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기도할 때에 너의 골방에 들어가라. 그리고 너의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으시리라. 산상수는 전반적으로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제 자녀가 어릴 때에 학교에 가면 운동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아동부들이 이렇게 찬양 발표를 합니다. 그럼 신비로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내 자식만 눈에 들어오지요. 너도 했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운동회 그렇게 애들이 많아도 누구만 눈에 들어옵니까? 내 새끼만 눈에 들어와요. 그렇게 눈에 들어오죠. 그죠? 예. 다른 아이들하고 사실 똑같습니다. 뭐 키도 똑같고 뭐 생긴 것도 똑같고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특별하죠. 왜 특별합니까? 무엇이 그 아이를 특별하게 만듭니까? 내가 낳았다는 거예요. 내가 낳은 것이 그 특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아이를 위해서 시간을 많이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 부모가 아이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너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런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나 한 사람을 부르실 때 너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너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 뭐 학교에 가보면 우리 뭐 진명이나 진표 뭐 이런 애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엄마의 눈에는 이 아이가 유일한 아이듯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느냐? 유일한 존재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토록 나에게 집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읽어보면 어떨까요? 너만은.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너만은 기도할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3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다. 여러분 여기서 존귀하다라는 말은요, 어떤 뜻이냐면 압도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돌멩이를 한 무더기 쌓아놨습니다. 근데 그 중에 주먹만한 다이아몬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압도적이죠. 다른 것은 빛을 잃어버리고 그 하나만 유일하게 빛을 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한 명의 성도를 보실 때에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 눈에는 너밖에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존귀한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찾아보면 그 홍해가 갈라지고 그 물이 애굽 병사들을 덮을 때 되게 장관이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예. 그 물결에 대해서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썼어요. 압도적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그것만 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내가 나를 보기에 별것 아닌 것 같죠? 사실 여러분들 자녀도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눈에만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겠죠. 예.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는 별것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태초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수천 년을 기다리셔서 지금껏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얼마나 귀하게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너는 너희 애라고 계속 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너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사람의 영광을 얻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이 굉장히 아프실 겁니다. 그죠? 어떤 불효자가 있는데 그 부모는 자식을 무한히 사랑합니다. 근데 이 자식은 불효자예요. 근데 그 아들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카메라 앞에서 부모에게 가식적으로 효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메라가 꺼지니까 횡하니 가버렸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니면 교회에서 봉사할 때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아마 이와 같은 느낌을 받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라고 부른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유일한 너라고 불러야 합니다. 다른 것은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외식하지 않는 그런 비결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성도님을 귀하게 여기시고 존귀하고 압도적이고 유일무이한 그런 사람으로 여기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나 귀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세상 사람들은 사실은 돌무더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현재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현재로 보면 그러나 또 우리가 전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여기신 줄 알고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여겨가야 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렇게 기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중언부언하지 말아야 합니다. 중언부언.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했던 말을 계속 되풀이하는 걸 말하죠. 그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야, 하나님이 한 번 말한다고 못 알아듣냐? 두 번 말해야 알아듣냐? 그래서 한 번 한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으셨기 때문에 다시 기도하지 않아도 된대요. 다시 하면 중언부언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아주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아주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중언부언은 이런 거예요.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5절에서 29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5절에서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한 송아지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놓지 말라. 저희가 그 받은 송아지를 취하여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가로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저희가 그 쌓은 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오정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저희를 조롱하여 가로되 큰 소리로 부르라. 저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 잠깐 나갔는지 혹 길을 행하는지 혹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저희가 큰 소리로 부르고 그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더라. 여기 보면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아침부터 낮까지 몇 시간 동안 뭐라고 말합니까?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그리고 그 말을 하다가 안 들으니까 자기 몸을 막 상해가면서 피를 내가면서 합니다. 이런 걸 중언부언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게 중언부언이에요. 지극정성이면 하늘도 감동한다. 이거잖아요. 이게 중언부언입니다. 절에 가도 보이는데요. 절에 가면 그 뭐라고 기도합니까? 안 가봐서 모르시겠죠.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렇게 기도하죠. 계속 기도합니다. 뭐 108배도 하고, 뭐 3000배도 하고, 10,000배도 합니다. 그리고 삼보일배도 하지요. 삼보일배가 뭡니까? 세 걸음 걷고 한 번 자고 계속 행진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배가 땡기고 다리가 아파가지고 굉장히 힘들대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이 무슨 뜻이냐면 나무라는 것은 의지합니다 이 뜻이에요. 도와주세요 이 뜻이에요. 아미타불, 불이라는 것은 부처죠. 아미타 부처시여 도와주십시오. 그 다음에 관세음 보살 두 명을 부른 거예요. 아미타 부처, 관세음 보살 도와주세요. 이게 뭡니까? 바알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말만 계속 하지 않습니까? 이게 왜 중언부언이 됩니까? 이게 왜 지성이면 감천이 되는 것입니까? 옛날에 우리 그 할머니들이 이제 아들 잘 되게 해달라고 새벽에 해도 뜨기 전에 뒤에 가서 정한수를 뜨고 빌지요. 뭐라고 빕니까? 아들 잘 되게 해달라고 빌죠. 누구한테 빌어요? 몰라. 그냥 빌어요. 근데 이 비는 정성이 가득하다 보면 누군가는 듣겠지. 이게 지극정성이면 하늘이 감동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뭐 삼신할매고 뭐고 기도하겠죠. 근데 삼신할매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압니까? 몰라요. 삼신할매 뜻이 뭔지 압니까? 몰라요. 따라하지 마세요. 모르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조건 많이 기도하고 무조건 열심히 기도하고 내 정성으로 하나님의 팔을 뒤틀어 가지고 하나님이 불쌍해서라도 들어주도록 하겠다. 이게 중언부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바울사도도 기도했죠. 3번 자기 육체의 가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3번 작심하고 기도했습니다. 바울사도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인데 작심하고 기도했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금식 기도했다는 것 같아요. 들려온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더 기도하지 마라. 이게 응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했던 기도를 또 해도 됩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의 간절함의 표현이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내가 무릎에 굳은 살이 배도록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다른 사람은 1시간 기도할 때 나는 2시간 기도하고, 그냥 그 정성만 가지고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중언부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처럼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많이 기도해야 들을 줄로 안다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매사에 정성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먼저입니다. 이방인들은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이 왜 신을 섬깁니까? 나에게 유리하니까 섬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본문으로 돌아가서 6장 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6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너의 골방에, 나의 골방에 들어가서 나의 문을 닫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창고 같은 것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다용도실, 보일러실 이 정도 되겠습니다. 사람이 잘 드나들지 않는 그런 곳이죠. 거기서 문까지 닫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떤 분을 보니까 자기 집에 이렇게 골방을 만들었더라고요. 집을 지을 때 자기 그 기도하고 성경 읽는 목적으로만 이 방을 쓰겠다 하고 딱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럼 원룸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집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너의 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들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마음의 자세가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곳이든지 골방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태도를 보신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그 교회 집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참 신비로운 간증입니다. 이제 그분이 있는 교회에 굉장히 좀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이제 도저히 이렇게 답을 찾을 수가 없고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이제 마음속에 이제 갈등이 또 고통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문제로 어떤 이렇게 사람을 이제 만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제 겪었던 일인데요. 너무 답답하니까 차 안에서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마음에 고통이 있으니까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도저히 운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오른손이 자기 머리 위로 올라갔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 기도가 그치면서 입에서 다른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이 뭐였을까요? 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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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였습니다. 근데 진짜 신비로운 것은 그렇게 기도를 딱 마치고 나니까 자기 집 주차장이더래요. 그 사이에 계속 운전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거기는 저도 아는 곳인데 그렇게 운전할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두 손 꼭 잡고 운전해도 만만치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인간의 뜻은 다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용서하는 것이구나 하고 마음이 녹았습니다. 다 해결됐습니다. 어디가 그분의 골방이 되었습니까? 자동차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세상에는 답이 없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물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적 기사로 또 응답을 주실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여러분은 압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들으십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실 때에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식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가 드리는 기도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기도해야 합니까? 골방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친 후에도 기도할 때에도 짧은 시간 기도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만 기도 열심히 하면 됩니까? 아니죠? 그래서 기도하는 모임에 참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연약한 사람도 오거든요. 그러면 그들의 기도도 세워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힘을 모아야 합니다. 내가 모세일 때도 있지만 내가 아론과 훌이 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러죠.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기도 수표를 이렇게 남발하는 내가 진짜 기도해야지 앞으로 그게 아니라 지금부터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